이제 우리 친구들을 말씀 예배로 초대할게요.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줌으로 마크하자라는 이름으로 세봄 성경 학교를 진행했었지요. 25명 신청해준 모든 친구들 끝까지 잘해줘서 정말 고맙고 멋있었어요. 목사님이 줌으로 마크하자를 진행하면서 감동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술로 소리내서 읽고 또 다른 친구들이 또 내가 읽은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시간들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었지요. 목사님, 선생님,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우와, 목사님이랑 마음이 통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심 전심 우리가 이렇게 통한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참 좋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바로 다음 주부터 초등부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후!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지요. 다음 주인 3월 7일부터 대면 예배가 오픈이 돼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생각에 벌써부터 들뜨고 행복하고 기대가 돼요. 친구들도 목사님과 같은 이심점심의 마음이죠? 그럴 거라고 믿어요. 3월 7일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출석 체크 링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의 참석 여부를 꼭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이 15장은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32절까지 있는 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15장에 3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예요. 근데 이 3가지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였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함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범죄나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일컬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정한 율법과 규범에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낙인을 찍었어요. 또 죄인을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놀지 않았고 죄인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놀았어요. 또 여기에서 언급된 세리도요,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겼는데요. 로마 식민지 시대의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받았어요. 그리고 더 많이 받은 세금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세리들이 많았어요. 또 유대 편에 서기보다는 로마 편에 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주 싫어하고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외톨이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우리 2절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투덜거렸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이치로 인정하고 그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건장한 유대 남성인데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니, 그러한 죄인들이 함께 우리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한 말일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일까요? 맞아요.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게요. 한 목자가 다급히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이 목자에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섰어요. 양은 10m 앞도 보지 못하고 좌우 양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돌이나 웅덩이가 있어도 잘 피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만약 양이 넘어진다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대요. 양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목자가 빨리 찾지 않으면 양은 엄청 고생할 뿐만 아니라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다쳤으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목자는 드디어 잃어버렸던 한 양을 찾게 되었어요. 양을 찾은 목자는 기뻐서 자기 어깨에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으니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다시 찾아 기뻐하는 이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양 한 마리와 99마리가 있다면 숫자, 양이 더 많은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목자가 양 99마리를 잘 챙기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또 위험하게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모두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안전한 99마리보다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서 혼자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빨리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나님은 여기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거들떠봐주지 않고 아프고 혼자 있는 사람을 먼저 챙기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독하면서 마가복음 2장에 이러한 본문에 대하여 성경 퀴즈를 냈었는데 예수님은 땡땡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땡땡을 부르러 왔다. 이 성경 퀴즈, 이 구절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서 좀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만 내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도 나의 친구요, 구원할 사람들이란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도 내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 줄래? 함께 기뻐해 줄래? 라고요. 친구들, 우리는 어떨 때에는 잃은 양 한 마리와 같은 그러한 시절과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양 99마리와 같은 시절과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이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양 한 마리일 때는 우리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불안해할 때에 애타게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해요. 또 양 99마리의 시절일 때에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왔을 때에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닮아 우리도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작은 존재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할게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작은 존재도 사랑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곁에 있으며 하나님이 찾으신 양이 오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